우리 인생은 상시적인 위로가 필요해요. 위로는 선물과 같아요. 우리는 주는 사람인 동시에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위로 앞에서 멈칫거리는 이유는 내가 주는 그 선물이 상대에게 더 큰 아픔이나 상처를 남기지는 않을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쥐어줘야만 위로가 가능한 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힐링쇼 채널의 안시호입니다. 화살표를 외부에서 내면으로 돌리는 일은 처음 해보는 일이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았어요. 우선 나를 바라본다고 하는 일이 아무런 감정을 갖지 않고 그냥 바라봐야 하는 것인데 그 엄청난 실패의 끝에서 그게 될 리가 없었어요. 당연한 것이었지만 자책과 후회라는 부정적 감정이 한 세트가 되어 끝없이 올라왔어요. 친척들이 모이는 결혼식에 갔다가 사업 잘하고 있지? 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회사 문을 닫고 재산도 다 날린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반응이 왔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재산을 싹 다 날릴 수가 있어? 뭐라도 좀 건져놨어야지 헛똑똑이구먼. 물론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준비되어 있었어요. 뭐 그 정도는 별거 아니라는 것처럼 쿨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네요. 그렇게 쿨하게 말했지만 제 마음은 불편했어요. 창피한 마음도 올라왔어요. 위로까진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건 좀 아니잖아 싶었어요.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감정의 파동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업 초기에 같이 일하던 직원이었는데 결혼하고 회사를 떠난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고 지냈어요. 어쩌다 제 상황을 알게 되어 전후좌우를 궁금해하길래 속 시원하게 이야기나 해주려고 불러서 차 한 잔을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진지하게 이렇게 말해요. 저는 사장님이 정말 실패 같은 거 안 할 사람 같았거든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맞아. 사주를 보러 가도 평생 승승장구 한다고 했었어. 사실 살다가 실패를 예견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누구나 예기치 않게 만나는 거죠. 그때 가장 지혜롭지 못한 생각은 나는 실패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은 없어. 이렇게 살기 싫은 사람만 있을 뿐이야.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에요. 저 또한 화살표의 방향을 외부에서 내면으로 바꾸지 못했다면 이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실패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건강, 재산, 사업체 다 날아갔으니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또 불운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살표의 방향을 외부에서 내면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면 저 역시 스스로를 불행과 불운의 프레임 속에 가두어 버렸을 거예요. 프레임 속에 있으면 나를 구원하고 성장시키는 새로운 생각은 작은 거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겪는 크고 작은 실패는 모두 상처를 남겨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상시적인 위로가 필요해요. 지난 2018년에요. 영국에서 외로움부라는 정부 부처를 만들었대요. 우울이나 고독, 분노와 같은 감정을 개인의 문제로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같이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였어요.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위로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인데요. 제가 큰 실패를 경험한 이후 위로받고 싶은 시점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위로의 힘이 아주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에 반해 위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은 아주 소수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실패를 경험하기 전에는 저 역시 위로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한다고 해봐야 흔히 말하는 어설픈 위로였기 때문에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게 위로가 절실히 필요했던 시간을 통과하면서 나도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지하철역 출구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한 날 갑자기 비가 많이 왔어요. 나는 혹시나 싶어서 작은 우산 하나를 챙겨 가지고 갔어요. 하지만 친구는 우산 없이 그냥 온 거예요. 친구는 덩치가 큰 사람이라 내 작은 우산을 둘이 쓰기에 너무 작았어요. 그가 나를 내 우산 밑으로 밀어넣고 자기는 우산을 벗어나 비를 맞았어요. 나는 그의 뒤를 몇 걸음 따라가다가 나도 그냥 내 우산을 접어버렸어요. 제가 큰 실패를 경험하기 전까지 이 상황에서 죽어도 내 우산을 접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라도 비를 덜 맞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큰 실패를 통해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얻게 되면서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위로는 선물과 같아요. 우리는 주는 사람인 동시에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위로 앞에서 멈칫거리는 이유는 내가 주는 그 선물이 상대에게 더 큰 아픔이나 상처를 남기지는 않을까 두렵기 때문이에요. 세계인의 존경을 받았던 교황 요한 바오루 2세께서는 오래 기억에 남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제게는 위로를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들렸어요. 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쥐어줘야만 위로가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돈 때문에 고통받기까지 분명 그의 실수와 어리석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 눈에 그의 어리석음이 먼저 들어와도 그 어리석음을 비난하는 마음을 접고 지금 그가 하는 후회와 자책을 먼저 공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마치 비 오는 날 한 개뿐인 우산을 접는 마음과 같아요. 내 손에 우산이 하나 있지만 그것을 접어버리고 같이 비를 맞아보는 그 마음이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키는 위로의 시작이에요. 힐링쇼 네 번째 이야기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바다인 충남 태안의 꾸지나무골 해변에서 찍었어요. 파도 소리 때문에 제 목소리를 키워야 하니까 소리가 갈라지는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제가 있는 충남 지역에서 힐링이 될 만한 바다를 찾아다니다 발견한 곳이에요. 생각이나 마음을 싹 비우고 싶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스트레스 많은 분들, 비우고 싶은 분들을 이 바다로 초대하고 싶네요.